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들을 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는 하는데 무엇을 듣는가? 자기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마음을 들어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임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권이 아니라 이것은 내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고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 자녀들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주인 것을 알고 순종하면서 모든 소유권의 등기 이전을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소유권을 이전해 드린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교회에 주님이 쓰시는 일꾼인가,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속을 답답하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주님 앞에 선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그런 종이 있습니다. 선하고 부지런한 일꾼인가, 악하고 게으른 일꾼인가, 우리에게 주님이 쓰시는 그 삶에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잘 들어야 올바로 쓰임받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다 떠나가고 한 것은 바로 올바른 들을 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기는 많이 읽고 설교도 수없이 들었는데 그것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들을 귀가 제대로 되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계속 마지막으로 가면서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리더십, 또 세상에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천국을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다라고 아주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너희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삶이 다 뒤집어지는 것이고 인생이 헛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 예수님의 비유 보면 달란트 비유도 문화 비유도 여러 비유에서 예수님이 타국에 간다, 2000년 전에 타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환경들이 아닌데 그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부활의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들을 계속 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오랫동안 머물러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베드로도 바울도 바로 나타날 줄로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디어졌어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세를 바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그들이 때리고 또 상하게 하고 죽였다. 마침내 이 주인은 결단합니다. 이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내보냈는데 그 아들에 대하여서 이 농부들의 생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죄들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상속자이니까 죽여버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악한 꾀를 가진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들 15절에 보니까 죄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점점 나가게 되는 거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백성들은 이야기의 중심을 분명히 잘 들었습니다. 주인에게 세금을 내지 않은 그 백성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핵심은 이제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님이 지금 바로 고치려고 하면서 이 포도원 비유를 했는데 그곳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이 농부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진짜 이 설교의 이 비유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9절인가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17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머릿돌에 부딪힌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눈치가 빠삭한 그들이 그들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린 이 돌, 그러므로 농부들이 지금 건축자의 비유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도 이 내용을 인용하여서 농부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이 건축자 곧 이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 그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이고 또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고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는 거죠. 마치 이세의 아들 중에 엘리압, 아주 크고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버려진, 그렇게 제껴놓은 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대로였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예수님과의 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때로는 모퉁이 돌이라, 코너스톤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머릿돌, 캡스톤이라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합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바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연결되어서 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에요. 또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 할 때는, 캡스톤이라고 할 때는 아치의 가장 중앙에서 모든 무게를 잡아주는 그 중심이죠. 그러므로 모퉁이 돌은 시작의 기초석이에요. 머릿돌은 완성의 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기초이고 구원의 완성인 표현으로 그렇게 모퉁이 돌과 머릿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는 자로, 이 돌에 부딪힌 자는 다 깨어져서 가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도 되지만 반석에, 그 반석에 거치는 반석이라고 해요. 그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자는 전부 다 부서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기초석이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완성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의 돌이기 때문에 그것에 부딪히면 그것은 부서지고 망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들어야 들을 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누구든지 주님과 부딪히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이 눈치가 아주 뛰어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면 위험하니까 이것을 차라리 로마의 법에 맡겨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피를 묻히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부터 계속 그들이 이제 정부에 대한 비난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트집 잡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야,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들을 귀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올바로 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을 길을, 또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주님을 나의 건물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로, 또 완성인 그 머릿돌로, 또 그 주님을 심판주로 올바로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들어서, 주님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나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됨을, 빛이 됨을 믿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다시 한번 인생의 기초로, 또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완성으로, 영원한 심판주로 주님을 들은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시작과 마지막 또 영원까지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찔려서 주님께 항복하는 자, 그 자가 올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것이 유익이든지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하든지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심령이,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주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 영원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욕심을 죽이며 주의 말씀에 내 영혼이 살고 풍성해지도록 날마다 들을 귀가 있고 순종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여시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일, 좋은 일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 만남의 축복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